하시네요. 저를 따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승리가 되시는 우리의 여호와 니시가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기시려고 많이 노력해요. 승리하려고, 지지 않으려고, 죄에게 지지 않으려고,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가 더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 이기는구나.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승리와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아마 물론 기쁜 일도 있겠죠, 좋은 일도 있겠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 요즘 특히 성도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사실 참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고, 환경이 어렵고, 사업이 안 되고, 일들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건 사실 우리 마음이 어려우시잖아요.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 또 비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요즘 여러분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욕부터 하고 시작하잖아요. 손가락질부터 하고 시작해. 마음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들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도 당연하지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 힘든 일들이 당하는 것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고 있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우리에게 좋은 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 잠깐 기도하셨는데, 많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들이 많이 교회를 떠난다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수응답인데, 멀리하고 싶다, 또 믿을 수 없다, 또 참 좋지 않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을 표한 분들이 이제 복수입니다. 이게 더해져서 98%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100%에 육박할 만한.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참 좋지가 않아요. 참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게 참, 그냥 교회 떠나고 싶고 교회 안 다니고 싶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어느 누구도 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방서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이사야 40장 28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 올라함 같을 것이요, 소년이라도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다 넘어지고 자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또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길을 빗나가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들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때로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를 혼내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읽으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 특별히 선지서나 또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또 혼내신 하나님,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시는 거예요. 안 사랑하시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제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는요,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 자녀들이 빗나가거나 잘못된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뭐 하셔야 돼요? 때때로 혼내셔야 돼요. 하지 않도록 때때로 가르치고 여러분,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또 그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 길 가대로 내버려 두세요. 차길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차가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걸어가요. 그럼 여러분, 차가 피해가겠지만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일들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주에도 뉴스를 보니까 큰 사고가 났어요. 인천 영종도에서 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어요. 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그렇게 많이 음주운전 하지 마라 하고 법을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 드시고 운전대 붙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여전히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난 사고 안 나겠지, 뭐 잠깐인데 괜찮겠지, 뭐 걸리겠어. 여러분, 아닌 길을 걸어갈 때는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그런 일이 있으셨대요. 급해가지고 한번 자기 이제 말씀으로는, 본인 말씀으로는 평상시에는 잘 안 그러는데 한번 신호가 딱 밖에 갈 때 신호를 위반해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미국은 참 그게 무섭습니다. 기가 막히게 경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나와서 딱 잡았어요. 이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제 바쁜 일이 있어서 평상시에 잘 안 그러는데 한 번 그런 거라고 좀 선처해주고 이해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그 경찰이 아니라고, 당신은 분명히 이곳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나한테 걸린 것이 오늘 딱 한 번이지 아마 많이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빗나갈 때요, 그 길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때때로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돌아놓고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나에게 은인이구나.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선생님들 중에서 참 좋은 선생님들 많지만 때때로 어떨 때는 사랑으로 나를 정말로 많이 혼내시고 사랑으로 많이 내가 맞고 그랬던 선생님들 잘 안 잊혀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나의 잘못된 길들을 돌이킬 수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혼내시는 이유도 우리가 혹여나 길을 빗나가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열매들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깨닫고 발견해 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혼나도요, 내가 왜 혼난지 몰라요. 그 앞에서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왜 그러는데, 뭐가 잘못했는데 물어보면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깨달을 때까지. 왜요? 혼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깨닫고 그 길을 빗나가서 복된 자리로 생명의 길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과 인도하심을 잘 깨닫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에게 큰 심판과 징계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다루셔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하나님 나보다 더 나쁜 놈들도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왜 그래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뭐라고요? 나를 더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보면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런 광야,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따라갔던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요. 다 이런 광야와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지나게 하신 후에 마치 성장통처럼 그리고 나서 더 주님께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과정들을 꼭 지나게 하세요. 여러분, 광야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고통과 어려움, 아픔의 시간들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별로 사실 그러셨잖아요. 주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주님? 그럼 주님이 얼마나 사실은 그게 쉽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얘기하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다루실 때 그게 사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근데요,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쉽진 않아도 주님처럼 그 아버지의 뜻에 맞추고 조정하면요, 거기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요, 더 큰 환난과 일들이 일어날 거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요?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일들보다 어쩌면 그 다음에 더 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준비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잘 준비되셔서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지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놀라운 성경의 마지막에 예비해 주신 성도의 승리를 맛보며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담대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혹이라도 지금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나는 안 되겠네,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주님 나를 더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진짜 복 받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해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좀 너무 좀 그런가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뭐 좀 익숙하시죠?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복과 은혜를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리 해주고 싶으셔도 준비되고 변화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하심을 부으시기를 원하셔도 함께 하기를 원하셔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예요. 돈만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요, 어깨에 힘 바짝 주고 사실 거예요. 하나도 아쉬울 게 없으실 거예요. 어딜 가나? 여러분 전혀 여러분 뭐 염려 걱정 없이 사실 거예요. 돈이 뭐 웬만한 건 다 되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가지신 분이세요. 얼굴 좀 피세요. 근데 문제가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인데 왜 그렇게 안 주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부자신데 왜 그렇게 안 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는, 우리에게 큰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경우들이, 나를 망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우리가 잘 갖춰졌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응답이 뭔 줄 아냐고. 여러분 기도응답이 뭐예요? 우린 기도응답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게 이루어지고 이게 다 되면, 완성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아니고요. 기도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기도응답이에요. 아빠 이거 사줘요. 아빠 이게 필요해요. 사주세요. 그럼 아버지 뭐라 그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사가지고 하고 딱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알았다라고 얘기하세요. 알았다, 들었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요?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때 필요할 때, 다음에 학교 가기 전에 아빠가 사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라면. 아니라면, 그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께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요, yes, no, wait, 기다려라, 이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이 예스 해주시고 노 해주시고, 하나님 노 하셨다고 해서 응답 안 하셨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했던 찬양 중에, 진리라는 찬양 중에 2절의 가사 이런 게 있어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뭐라고 하시냐면, 때론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길과 다르게 하시더라도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들어주기를 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나요. 비나이다 빌어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선하고 유익한 것,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지 않으세요. 또 아직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이 준비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로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주님 주세요 하지 말고,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이 상황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 맡겨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요. 주님 공급하세요. 채우세요. 인도하세요 라고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응답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도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물질과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돈 없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재정의 문제가, 이 돈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기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잘 배워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실 이거 동의하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말로는 하지만. 왜냐하면요, 내가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내 돈.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이 내 돈인데 그게 왜 하나님 거냐는 거예요. 근데요,
반대로 입장 바꿔놓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모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후 물어버리시면 그게 내 손 안에 있어요, 없어요? 모래 손으로 쥐어 보십시오. 물 손으로 쥐어 보십시오. 그게 손에 쥐어지나? 여러분 물은요 손으로 쥐는 게 아니라 위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걸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쥐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헌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의 1조, 이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10의 11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뭐 드리는 거지만,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세,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10개를 주시면 이걸 하나님께 10개를 다 드린다는 게, 왜? 이게 주님 거니까 주님 앞에 다 드려요. 근데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10개를 다 받으시고 그 중에 몇 개를 주시냐면 9개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9개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11조가 사실은 드릴 때 보면, 어떨 때 보면 참 아까워요. 여러분 10분의 1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11조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떼가지고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어떨 때는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이 10개, 4개 주신 이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물질 주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시니까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금 드릴 때 뭘로 드리세요? 뭘로 드리시나요? 양 끌고 오시나요? 집에 있는 뭐 텔레비전 갖고 오시나요? 뭘로 드리세요? 돈으로 드려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돈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부에서 여러분 헌금하시면 주일날마다 다 계수를 하잖아요. 그럼 다 계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어떻게 뭐 계좌이체를 해드려야 되나요? 이 금액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언제 한꺼번에 싹 모아놨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올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헌금인데요, 우리 물질과 돈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실제로는 그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돈을 받으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높아시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하는 헌금을 가지고 사실 운영하고 많은 일들을 해나가요, 섬겨요. 근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이 한 헌금으로, 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여러분 계좌 제가 교회 헌금 계좌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교회 오지 못하실 때 헌금을 드리기 원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라도 물질로 드리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제가 여러분 헌금하라고 여러분 그 말씀드린 거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아쉬우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1억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얼마를 하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돈이,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신 분이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 재물을 드릴 때 재물에 뭘 받으시냐면요 향기를 받으세요. 향기를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연기를 받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 제사이고 그게 예배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예물이에요. 근데요 이 제사들을 살펴보다가 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제사, 향연, 연기로 받으시고 다 하시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과 또 성전과 성막을 위해서 이렇게 다 쓰여지는데요, 딱 한 제사만 좀 특별한 제사가 하나 있어요. 무슨 제사냐면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요 그 중에서 피와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일부분은 주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일부 약간만 제사장에게 돌려지고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누구에게 돌려지냐면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에게, 예배자에게 다시 주님이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소를 잡아가지고 기름과 내장과 이런 신장과 콩팥과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려요. 나머지 고기나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물을 드린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돌려주시냐면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길어야 3일 안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킬로 정도 고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식가도요,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안에 그 소고기 다 먹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 고기를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고기를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뭐냐면 슐라밈이라고 하는데요, 이 슐라밈이란 단어가 뭐냐면 샬롬이란 단어예요. 샬롬. 화목제는 샬롬의 제사예요. 샬롬의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함, 샬롬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샬롬으로 뭐 하라는 거냐면요, 너희 가족들과 이웃들과,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으면 온 동네 사람들 다 와도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한 마리 다 잡으면, 뭐 예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 권사님들 제 교회에서 또 경로잔치나 동네 이웃들 섬김잔치 할 때 뭐 소 머리 그거 구우셨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소 머리만 구워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 갈비, 뭐 등심, 안심, 뭐 우둔살, 홍두깨살, 뭐 여러분 아롱사태, 뭐 여러분 양지,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 뭐 안창살, 체크살, 뭐 살치살, 제가 좋아해서 많이 알아요. 제가 고기 웬만한 부위, 소고기 부분 대부분 다 알아요. 그거 여러분 다 먹으려면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모여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를 잡으셨으면 아유 저 다니는 건 저 사람 초대하지 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같이 먹고 나누라는 거예요. 뭘 나누라고요? 고기를 나누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하는 사람인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여기 성경에 아들만 나왔으니까 난 여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요, 이 화평이라는 말, 화평, 평안, 평화, 뭐 안녕, 평강, 이 모든 단어가 다 무슨 단어냐면 똑같은 단어예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이 단어, 같은 단어 한 단어로 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히 뭐 다툼이나 싸움을 이렇게 말리고 뭐 중재하고 이런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평안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25장 2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부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평강은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단순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 안 생기는 거, 그게 여러분 평강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금방 깨져요. 그거 여러분 진짜 평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뭐 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뭘 구해요? 평안함과 영원한 속세 뭐 이런 걸 벗어나서 이렇게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그 진정한 평강은 주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기쁨으로 다 지으신 다음에 안식하시면서 거기에 뭘 주시냐면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도 샬롬이고요, 주님의 창조의, 주님의 역사하심의 완성도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샬롬, 평안이에요. 왜? 이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도 바로 이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예,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자꾸 깨어질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 평안은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해도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평안 가운데 든든하게 서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세요. 전쟁과 갈등과 다툼과 모두 문제를 해결하고 대립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전쟁도 많고 다툼도 많아요. 그렇죠? 갈등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종전이 아니라 정전 중이잖아요. 지금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싸움을 잠깐 멈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그만 싸우자, 우리 넘어가지 말자, 잠깐 싸우지 말고 멈추자. 정전 가운데 있잖아요. 1953년에 7월에 정전 중이에요. 아직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화해했어요. 근데 돌아놓고 다시 돌아서가 그 다음날 싸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사잖아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잘 싸우다가 잘 휴전했어요. 근데 다시 이 나라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 나라를 넘어가는 것.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다툼, 갈등, 아픔, 뭐 반목, 또 소동, 불행, 불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단순히 그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평화주의자들, 뭐 또 인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 해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요. 왜 그런가? 그 문제의 본질에는, 그 문제 뒤에는 뭐가 있냐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화평함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갈등과 문제와 모든 상황 속에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요, 뭐가 문제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보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까 집사님도 요셉에 대한 기도를 잠깐 하셨는데요, 요셉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아들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 알알이 박혀 있어요. 형들이요, 요셉을 이제 죽이자 해가지고 그 구덩이에 던졌다가 나중에 결국은 팔아버려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다시 만나기까지 무려 22년의 시간이 지나요. 근데요, 22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들은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지만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시 요셉을 만나고 그들이 요셉을 밝히지 않고 그들이 그 애굽 그 총리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뭘 돌아보냐면, 그들이 자기 동생에게 했던 잘못과 죄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그것을 상기에 올려요. 여러분, 죄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평안함 자리에서 떠나서 불행함과 불안함의 자리로 우리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이 깨어졌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주의자와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주의자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잘하면 돼. 이걸 여러분 평안이라고,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잘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분이 가면 잘 중재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또 그런 분들 계세요. 타고난 분들, 타고나게 태어나서 그분은 성질 한 번도 안 내고 싸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시죠?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저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투력이 이만큼 채워져서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냥 붙으면 파이트예요. 그냥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화평함이, 평안함이 굉장히 멀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나는 화평함과 거리가 멀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더니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여기 팔복에서 나오는 모든 조건 하나하나는요, 태생적인, 나오는 원래 본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이나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고나서 나는 평화주의자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바로 뭘 얘기하냐면, 이 평화는 먼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서로 얘기하다가 보면 서로 입장에 맞춰서 이렇게 조율을 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뭐가 쉽지가 않아요? 서로 만족할 만큼의 이 입장을 채워줄 만큼의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슐라밈 제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화목제가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도 다 만족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해요. 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이게 다 채워지는 건데,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요? 이렇게 맞추다 보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이쪽 맞추다 보면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다 잘 맞아야 이게 화평케 되고 이제 다툼이 없어질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저희 집에 한번 와보시면 이걸 잘 아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 이렇게 자기가 다 이렇게 옳다고 하는지 몰라요. 또 자기가 억울하대요. 자기가 맞대요. 여러분, 이거 조율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잘 어떻게 갈등을 봉합해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시끄러워, 조용해, 이게 막 이래요. 근데 다 느껴요. 뭘 느껴요? 고개 숙이면서도 자기는 동의를 못해요. 그러면서 나 상황도 모르고 억울하다고 꿍얼꿍얼 얼면서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갈등이 그대로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 말씀하시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찾고 구하고 따라가야 돼요. 내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것이 여러분 진짜 키가 되고 열쇠가 되고 화평함에,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솔로몬의 예예요. 제가 솔로몬의 예를 잘 듣는데요, 그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두 여인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무슨 다툼이에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간단해요. 유전자 검사해보면 간단하고요. 지금은 요즘 애들 태어나면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도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바뀌거나 이런 일들도 있지만,
이때 여러분 아무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판정했더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입장과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 행할 때 내가 그 일들 중재하면서도 이걸 하면서 어떻게 내가 좀 더 이익이 될까? 이 일들이 닥치면 내게 어떤 일들, 어떤 결과가 올까? 그걸 여러분 다 계산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다 조금이라도 더 하게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평안함을 구할 때는 내 기준과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진리와 지혜 위에 먼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을 따라가게 될 때 때때로 내가 손해가 되기도 해요. 내가 피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좀 뭐 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주님의 영광과 역사하심과 화평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영혼 속에 먼저 주님의 화평이,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샬롬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여러분 내가 화평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가득해야, 내가 먼저 평안해야 진정한 주님의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보면 평안함이 깨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사에게서 제일 치명적인 게 토요일날 저녁에 부부싸움 하는 거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다가 부부싸움 하는 거라고. 근데 그리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려 할 때 참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뭘 구해야 되냐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평안함이 깨어져 버린 내 심령과 마음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나오실 거예요. 오기 전에 불편한 마음, 좋지 않은 마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집안에서 심란한 일이 생기고 전화로 막 다투고 하다가 교회 오시다가 차 돌려가고 집에 가신 분들도 계세요. 왜요? 도저히 이래갖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냐는 거예요. 도저히 예배 드릴 맛이 안 나서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맛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평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행동할 때도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평안함이 깨어지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워요. 사탄은 끊임없이 흔들어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그럼 사탄은 끊임없이 말과 사람의 행동 하나, 이런 작은 것, 생각 하나로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 사탄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툭 하고 깨트려버려요. 이 순간에 여러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도요, 그 순간에 찾아오는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깨트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여러분 내가 평안함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게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의 시작과 끝은 주님으로부터 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내가 든든하게 서게 될 때, 외부의 어떤 상황들, 사람의 말, 행동, 환경, 분위기, 일들, 거기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평강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깨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혼돈이 찾아온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고 찾으십시오. 짧은 찰나의 순간이라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잘 아실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의, 그 당시 가장 대단했던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가장 최측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세우세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그 성과 성벽을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에게 나갈 때는 정말로 서스럼없이 맑은 얼굴로 나가야 돼요. 왜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면 여러분 얼굴에서 티가 나잖아요. 얼굴에 혹시라도 수심이 있거나 뭔가 있으면 왕은 분명하게 제가 뭐 다른 꿍꿍이가 있나 보다 의심할 수 있어요. 가차없이 쳐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세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냐? 라고 이렇게 왕이 물어요. 그때요,
느헤미야가 즉각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잠깐 묵상했다라고 표현이 나와요. 묵상했다라고 표현 나오지만 기도했겠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곳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의 성벽, 내 고토 예루살렘이 지금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할까?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성벽을 세우는 일에 좀 수고하고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심지, 의지, 마음, 결단,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중심이 주님께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 때 주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도록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거의 예외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외적인 평안함이 아니에요. 다윗이요, 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평강을 누렸어요. 딱 한 번. 언제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혼자 성에 있을 때, 그 평탄한, 그 아무런 위협도 어려움도 없을 그때 다윗은 그때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함을 깨트리려고 여러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때 다시 주님의 평강을 구해야 될 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견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져요. 뭐 하는 거냐면요, 늘 우리가 견고할 수 없는, 우리가 믿음에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늘 주님의 평강으로부터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든든하게 설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게 바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늘 내 삶 속에는 주님의 평강이 무너져요. 그래서 뭐예요?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의 도우심과 평강이 이 순간에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 그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뭘 주님이 원하시냐면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향한 간절한 열망, 주님의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든든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늘 주님을 찾고 구하시는, 주님을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할 때, 또 주님의 의로 행하기를 원할 때, 또 그래서 쉽지 않지만 온유함으로 행하기를 원할 때, 또 긍휼을 베풀기를 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뭐가 임하냐면 주님의 화평함이, 주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관계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평강이 나를 더 붙잡아 주실 때, 그래서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주님의 귀한 승리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아끼라고 말씀하세요. 말을 아끼라.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말을 아끼라고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일단 내 주장이나 내 입장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일단 말을 아끼고 먼저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채워져서요,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운반자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샬롬을 운반하는 건데요, 우리의 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말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돼요. 근데요, 뭘로 우리의 평강을 움직이는 거냐면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까 우리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과 뜻을 찾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평강이 흘러가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여러분, 내 원수가 정말 죽일 듯 같은 원수가 배고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으로 아싸 잘됐다, 나는 배부른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가 망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쓱 올라와요? 통쾌하다, 잘됐다, 또 봐 거봐 그러면서 내가 맞잖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쓱 올라올 때가 많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먹이라는 거예요. 가서 네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는 거예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 주님의 샬롬과 평안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요 나타나는 열매 결과가 뭐냐면 화해예요. 화해. 사실 이 화해는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왜 그 보좌, 높은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오셨잖아요. 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요, 둘로 화해되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하시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잖아요. 그 십자가 역사는 화목케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가운데 화해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의 얘기를 아까 제가 앞에도 몇 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일하세요. 근데 그의 인생은 얼마나 험난해요. 얼마나 구덩이에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망가져요. 아마 제가 요셉 같았으면 중간에 많이 포기했을 거예요. 왜요? 도저히 답이 없어요. 더 이상 해결책이 없어요. 형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더 이상 자기가 기댈 곳이 아무 데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게 되나요? 놀랍게 총리의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꿈대로 그대로 형들을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제가 요셉이었으면 복수했을 거예요. 그거 봐라 그러면서 막 복수하고 지금까지 당했던 그런 형들에게 당했던 고통과 아픔 다 갚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했을지 몰라요. 형 말 맞잖아, 내가 하나님 주신 꿈 맞지? 내가 맞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했을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단 한마디도 복수나 자기를 정당화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요? 요셉은 뭘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결과가 뭐예요? 화해예요. 하나님은 왜 요셉을 통해서 일하셔야만 했냐면요, 물론 그 주변에 애국과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셨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변화시켜야만 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파를 세워가는 12지파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갈등, 반목, 그걸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화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굴 사용하셨냐면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처럼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아무 염려하지 마소서. 왜요?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아픔과 모든 상처와 원망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화목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가장 예수님 닮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에요. 너무너무 유사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다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결국은 그를 통해서 가족이, 모든 형제와 모든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보면서 제가 참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역사가 오래된 만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괜찮아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관계, 맞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다툼 때문에 생기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과 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는 그곳에는 화평과 화해와 평강과 샬롬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또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화평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바꿔놓고 보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 어떤 분은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갔더니, 내가 갔더니 거기에 주님의 피스메이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 회복하시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내가 가정에 있으므로, 내가 그 사업장에 있으므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화평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 닮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권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손해볼 때도 있고요, 좀 내가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따라갈 수 있는 이들이 화평케 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샬롬을 누리시고 운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함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난한 세상, 참 많은 일들, 여러 가지 풍랑과 일들 생길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샬롬으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샬롬과 주님의 평강과 영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통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